네,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 또 좀 특별하게 예배를 좀 한번 구상해 봤는데요. 우리 줌으로도 제가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줌으로 이렇게 여러분 뵈니까 저 여기서도 잘 보이거든요. 너무 행복합니다. 사실 줌으로 예배하자고 한 이유는 우리 권사님도 계시네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줌으로 예배하는 이유는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한 적이 없잖아요. 그리고 예배 본질 자체가 이게 함께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얼굴과 얼굴을 보는 것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서로 죄를 회개하고 서로 투명하게 정직하게 나아간다는 의미가 있고요. 또한 하나님처럼 하나 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공동체의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광고 시간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광고는 우리가 예배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서로 간에 화해하고 하나 됨으로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이 길어지니까 좀 힘들어지는 게 우리가 서로를 대면한다는 느낌을 갖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요청을 드렸고 1부에도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고 2부에도 많이 함께 해주셔서 제가 평생 잊지 않을 겁니다. 제가 이렇게 줌에 같이 동참해 주신 분들 너무 귀한 마음 감사하고요. 우리 성탄 예배도 이렇게 같이 하려고 하고 우리 주일 예배 온라인으로 할 때는 이렇게 한 30-40명 정도 이렇게 좀 같이 하려고 하니 여러분 다른 사람 신청할까 봐 배려하려고 신청 안 하시면 지난주와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지난주에 너무 서로 배려하셔가지고 한 가정 이래서 제가 굉장히 쇼크를 먹고 설명이 잘못 안 됐구나 해서 한 주 연기를 했는데 감사하게도 이번 주에 너무 많이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좀 불편하시죠? 줌으로 하면 옷도 차려입어야 되고 이 쌩얼도 보여야 되고 근데 여러분 그게 은혜예요. 왜냐하면 은혜는 대가를 지불하는 데 있어요. 그래서 좀 불편하고 좀 부담스러운 것을 감수하고 하나님 앞에 나를 던진 분들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모이는 순간 교회는 힘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음 주에 또 오늘 참여하지 않은 분들 많이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우선순위를 한 번 안 하신 분들에게 우선순위를 드릴 테니까 여러분 넘칠 거 염려하지 마시고 좀 대가를 지불하는 예배 그 예배 기억하시고 우리 이렇게 비대면일 때는 좀 이렇게 줌으로 얼굴 저 지금 앞에 보이고 저도 여기서 좀 보고 있거든요. 너무 행복한 예배가 되는 것 같고요. 어떻게 해서라도 이겨내야겠죠, 이 상황을. 다 아시다시피 지금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를 못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는 올해 성탄을 그래서 더욱더 성탄에 대한 상징과 의미를 더욱더 강조하자 이렇게 생각을 해서요. 앞에 있는 초도 저희가 이렇게 마련을 했는데 오늘 드디어 4번째 초를 켰습니다. 너무 좋네요. 이렇게 4번째 초를 켜니까 이제 성탄절이 왔구나. 이제 그 의미도 제 안에 살아나고요. 또 여러분 마음속에 이번 성탄이 더욱더 무엇을 고민하고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될지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결단들이 있는 성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이번 성탄을 앞두고 일부러 요한복음을 생각을 해서 말씀을 정했습니다. 이유는 요한복음 속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을 배움으로써 우리가 성탄에 기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따를지를 결정하자. 이게 이제 컨셉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성탄이 예수님 오셨으니 기쁘고 즐겁고 좋아요가 아니라 그렇게 좋은 예수님이 도대체 우리한테 원하는 게 뭔지 또 우리를 향해 왜 이렇게까지 하셨는지를 좀 깨닫고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는 성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을 행복하게 해드리는 성탄으로 좀 우리가 보내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요한복음을 지금 묵상을 하고 왔는데요. 한번 짧게 정리해보면 빛과 어두움 얘기했죠. 요한복음 빛과 어두움에 대한 얘기로 시작을 했는데 어두움은 포도주가 떨어진 혼인잔치, 그게 어둠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만드신 빛으로 바꾸어 놓으신 역사를 이제 포문을 열면서 시작을 하고요. 이제 그 다음에 밤에 찾아온 어두움, 니고데모를 예수님이 어떻게 빛으로 인도하셨는지, 그리고 또 어두운 가운데 빠져있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사고 파는 것으로 전락시킨 사람들에게 어떻게 그들의 예배를 회복해야 될지를 빛이 어둠을 내어쫓는 모습을 보여주셨고요. 또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 유대인들과 그렇게 씨름하시면서 결국은
어디로 가시죠? 못 알아듣는 유대인들, 어두움을 설득하다 어두움들이 설득이 안 되면 어떻게 되죠? 예수님이 일단은 필요한 사람을 찾으러 가세요. 이제 요한복음에서 주는 메시지 중에 하나 또 두려운 게 그런 게 있어요. 나도 예수님을 내일로 미루면 나보다 더 예수님 필요한 사람에게 그 기회가 돌아갈 수도 있다라는 약간 좀 인간적인 생각인데 그런 마음도 제 자신을 경계하면서 갖게 됩니다. 이제 그러다 드디어 온 게 어디예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사마리아 여인은 굳이 안 가도 되는 길을 예수님이 대가를 지불하며 굳이 가신 거예요. 여러분 온라인 예배 드리는 게 편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온라인 예배 속에 있는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집중을 여러분 의식하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 아무도 보지 않을 때, 강제력이 없을 때, 그리고 어떤 의무가 없을 때 여러분 어떤 사람인지를 하나님 보고 싶어 하세요. 줌으로 하시면 이렇게 우리가 보이니까 더 긴장을 하잖아요. 여러분 줌으로 하는데 딴 일 못 하시죠? 얘기 못 하시죠? 이게 좋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 예배할 때 하나님을 의식하시며 예배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예배한 자를 찾으신다고 이 여인과의 대화 속에 이 여인의 문제를 드러내면서 동시에 여인의 문제가 소통되는, 그래서 여인의 문제가 이 제자들 소수라도 있지만 제자들과 예수님 앞에서 드러나지는 것을 피하거나 부끄러워하지 말도록,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얘기가 뭐죠? 여인에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네 안에 네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있는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라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라. 그것이 바로 영과 진리의 예배니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리고 여인이 예수님 그래도 끝까지 우리는 주저하죠. 좀 이렇게 성기라고 하면은 좀 마음의 불편함도 생기고 목사님 마음은 있는데 제가 그 마음이 있어요 아시죠?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저도 그런 얘기 많이 하고 많이 듣는데요. 야고보 사도는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행동이 없으면 마음이 없는 거래요. 여러분 이거 명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행동이 없으면 마음이 없는 겁니다. 행동이 없는데 마음만 있는 건 그거는 사탄이 우리를 미혹하는 거라고 야고보서 5장 맨 마지막에 미혹당하고 죄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이라고 묘사해요. 좀 강한 표현이긴 한데요. 그래서 이 여인에게 여인이 피하는 거예요. 예수님 제 마음은 있는데 언젠가 때가 되면 메시아가 오시면 제가 그렇게 할게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자 예수님 뭐라 그러시죠? 지난주 기억하시죠? 한번 같이 해볼까요? 내가 그라. 내일이 아니라 모레가 아니라 지금 네 앞에 바로 있는 이 기회가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때다. 내가 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미루지 말라고. 그렇죠. 마음은 있는데 실천이 없는 건 언젠가는 할 거라는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라고. 이렇게 줌에 오늘 이렇게 같이 제가 사실 어젯밤에 부탁을 드렸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들어주셔서 저 정말로 오늘 마음이 너무 두근두근 거렸어요. 부탁드렸는데 안 들어오시면 저는 떠나야겠다, 지구를.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지구를 떠나야겠다, 내가. 근데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같이 초대에 응해 주셔서 여러분이 저를 살리셨습니다.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쨌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이 여인에게 그렇게 얘기하세요. 회피하지 말고, 도망가지 말고, 지금 네 눈앞에 나와 있고 펼쳐져 있는 상황을 받아들이고, 좀 준비가 안 됐더라도, 좀 내키지 않더라도,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자 여자가 어떻게 되죠? 28절, 지난주에 나눈 말씀이죠.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래서 제가 이거 강조드렸죠. 물동이를 버려두고. 이 여인을 옥죄고 있었던 그 모든 차별과 그 여인의 한과 그 여인 속에 있는 속상함들을 다 버린 거예요.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바로 그 이야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물동이가 상징하는 이 여자는 아무의 물동이도 쓸 수 없기에 자기의 물동이가 아니면 물 하나 기를 수 없는 이게 왕따, 외톨이이지만 그것마저도 버려두고 어디로 들어가요? 그렇게 자기를 비난하고 자기를 눈총을 주고 자기를 그렇게 모욕하는 동네로 들어가 사람들에게 말하는 용기, 이 용기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전도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간증합니다. 나를
이해하시고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너희도 와보라. 그런데 이제 오늘 이야기는 이 여인이 떠난 다음의 이야기예요. 제가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주제를 하나님의 소원을 향한 성탄 이렇게 잡았는데, 이게 왜 그랬냐면 예수님의 목적은 여인만 있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이 목적은 여인과 플러스 제자들이 예수님의 타겟이었어요. 제가 이걸 이제 제자들이 타겟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직분을 받았어요. 목사이기도 하고 장로님이기도 하시고 또 권사님이기도 하시고 안수 집사님이시기도 하시고 또 목자 목녀님이시기도 하시고 또 성도님이기도 하세요. 우리는 각자 자기의 직분과 또 자기의 섬김의 자리가 있죠. 주일학교 교사, 또 뭐 여러 가지 관리부에서 교회 여러 가지 일들을 같이 돌아봐 주시는 직분을 갖고 있는데, 이런 모든 직분들을 가졌다고 해서 우리가 다 됐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제자들도 이미 부름을 받았지만,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만 아직 미완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은 하루아침에 뿅 하고 알라딘의 요술 램프처럼 죄인인 사람이 의인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 깨달아가면서 그 깨달은 것만큼 실천하는 하나님 닮은 모습으로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제자들도 지금 미완성이고 부족하고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보십시오. 31절을 한번 볼게요. 그 사이에 제자들을 청하여 이르되 랍비어 잡수소서,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죠. 사실 이 31절은 28절과 29절 사이에 들어가야 되고요. 29절과 30절은 39절 앞에 있으면 딱 시간 순서가 맞아요. 그런데 29절 30절은 이 제자들과 얘기하는 과정 가운데 있었던 여인의 행동을 한꺼번에 몰아서 썼고요. 지금 28절 이후로 이 제자들과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이상하게 생각하면서 한 번 더 청하죠. 예수님, 밥을 가지고 왔는데 왜 이러세요? 여러분, 가끔 제가 제 아내가 이제 토요일 저녁은 열심히 차려줍니다. 더 열심히, 평소에도 잘해주는데 토요일 저녁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해주는 걸 제가 알아요. 너무 고맙죠. 이제 주일 준비를 하는 남편을 위해서 이제 제가 교회를 섬긴다는 마음으로 뭐 힘들거나 아파도 최선을 다해서 해주는 거 너무 고마운데, 이제 제가 가끔 준비해준 음식이 이렇게 제가 이렇게 너무 기뻐하지 않는 음식들일 때가 가끔 있을 수 있잖아요. 저는 이제 못돼서 티를 좀 내나 봐요. 제가 그래서 실컷 먹고 이제 제가 먹고 싶은 거 제가 이렇게 좀 해가지고 먹었거든요. 지난번에 한번. 근데 되게 서운해 하더라고요. 제가 그러면 안 되겠다. 내가 좀 마음에 먹고 싶은 게 있어도 무조건 순종하면서 토요일 저녁은 내가 무조건 순종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 이 본문이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 배고프다 그래가지고 나가가지고 열심히 준비해 왔어요. 뭐 사왔을 수도 있고 또 어디 가서 뭐 재료를 가져다가 뭐 이렇게 구색을 맞출 수도 있고, 하여튼간 배고픈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히 지금 준비를 해왔거든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예수님 어떻게 하세요? 갖고 온 밥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아니, 애를 써서 음식을 차렸는데, 목장할 때도 그럴 때 있잖아요. 애를 써서 음식을 차렸는데 어떤 일 때문에 그 음식을 못 먹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음식이 다 식어버리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 잘했다고 드리려는 말씀은 아니고, 예수님에게 있어서 주시는 이 모습이 그런 비슷한 상황이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밥에 관심이 없으니까 제자들이 희한하게 여기고 예수님한테 랍비어 잡수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이 정도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요? 상처 안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32절에 이르시되, 이렇게 하시면서 이렇게 하셔야 돼요. 얼마나 너희가 수고가 많았니? 미안하다. 내가 잠깐 이 여인이랑 할 얘기가 너무 긴해서 너희가 이렇게 정성껏 준비한 것을 내가 좀 이렇게 좀 미뤄뒀는데 그런 뜻은 아니니까 오해하지 말고 너무 고맙다. 내가 이거 잘 먹을게. 이렇게 드셨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죠? 32절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어떡하시려고? 네. 그러니까 이제 딴 세상 드립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 얘기가 딴 세상 드립이라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평범하게 그냥 생각하고 있는 이 우리의 상식을 넘어서는 행동과 말씀을 하시는 모습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근데 이것을 우리는 이렇게 이해를 좀 할 수 있죠. 예수님이 이 상황을 제자들을 교육하는데 탁월하게 쓰시려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 서운하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제자들이 의아하게 생각하잖아요. 배고프다고 해서 실컷 준비해 왔는데 배 안 고픈가? 왜 밥에는 관심이 없지? 이제 이렇게 해서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나에게는 또 다른 양식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33절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서로 말하되, 이제 수군거리되 이렇게 말하면 돼요. 수군거리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이제 33절을 어떻게 보기에 따르면 그냥 평범하게 보이기도 하는데, 약간 33절에 긴장이 있어요. 네가 뭘 것 갖다 줬어? 누가 갖다 주셨나요? 아니면 저윤이 갖다 줬나요? 약간 이제 마음이 갈리는 느낌이 여기서 나타나요. 누구야? 누가 먹을 걸 갖다 주셨어? 여러분, 이걸 우리가 좀 고민을 좀 해봐야 합니다. 여러분, 저도 이 말씀을 통하여 교회를 섬기라는 부르심을 따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렇게 교회를 섬기다 보면, 성도님들께서 이해가 잘 안 되시는, 쉽게 말하면 잘 동의가 안 되고 뭐라 그러죠? 받아들여지지 않는 딴 세상 드립 같은 이야기가 성경에 엄청 많이 나와요. 특별히 세상 속에서 살다가 성경을 보면요, 정말 성경 오해하기 딱 좋습니다. 그래서 성경 해석이 중요하고, 이 공동체에서 설교를 함께 듣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오늘도 우리 주보 광고 나왔지만 안명준 교수님, 저희 평택대 신학과 교수님, 조직신학과 교수님 저희 교회 함께하고 계시는데, 교수님이 올해 신학장상을 받으셔서 제가 또 많이 축하해 드렸고요. 또 우리 현창학 교수님 지금 또 구약학 교수로 저희 교회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얼마나 기쁘고 제가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신학자들이. 왜냐하면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세상에 대한 얘기를 성경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을 인정하고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내 편한 대로 이해하려는 모든 유혹에서 나를 지켜내야 돼요. 이제 그러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공동체적인 성경 선포가 필요해요. 그걸 설교라고 하죠. 그래서 공동체 앞에서 본문을 해석하고 그 해석을 제가 따라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전하는데, 이 메시지가 여러분들이 받아낼 때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질 때에 또 저는 하나님 앞에서 완성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쌍방이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이 만약에 목사님 이 본문이 그렇게 말하는 내용과 전혀 다른 얘기인 것 같은데요 라고 얼마든지 저한테 질문하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저도 그런 질문을 받아서 함께 상의하며 또 교회 안에 있는 신학자들께 여쭤봐서 이러한 것들의 진리를 찾아가는 과정을 통해 함께 마음을 모을 수 있는 방향, 이제 그 방향을 따라 우리가 신앙생활 하도록 하나님은 교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지요. 여러분, 제가 지금 드리려는 말씀은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개인적으로 판단하거나 개인적으로 호불호, 개인적으로 취향을 따라 말씀을 읽는 건 매우 위험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교회 목장과 교회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잘 이해하시고 잘 받아들이시되, 그 안에 여러분 제 안에 있는 이 제자들과 같은 이 세상에 갇혀있는 우리의 경험과 생각을 넘어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공부하고 애써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두 가지 양면이 있죠.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본질적인 문제가 있고요. 그것을 좀 극복하면서 서로 간의 말씀을 소통하면서 새로운 저세상 드립을 하는 저세상 새로운 세상을 우리 안에 구축하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가치관과 예수님의 생각이 통용되는 새로운 가치관을 보여주는 공동체를 만들 의무가 있고, 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함께하는 교회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먼저 우리 안에 있는 저세상 드립으로 여겨지는
어려운 모습들 뭐 있는지 한번 볼게요. 여러분,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상하게 보이셨어요. 왜 이상하게 보였죠? 우리가 생각하는 중요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중요한 게 우리가 감히 그렇게 하리라 생각하지 못한 상식을 뛰어넘어 버리는 거죠. 그게 뭐냐면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로 치면.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이 경험하는 건강과 인간이 경험하는 자식들이 잘 되는 복과 우리 한계 속에서 생각하는 왜 우리 할머니 어머니들이 정화수 떠놓고 비르셨을 때 그 아주 보편적인 인간에 대한 생각을 뛰어넘는 어떤 가치를 예수님이 얘기하고 계세요.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뭐죠? 네. 마태복음 4장에 나와 있는 40일을 굶주렸는데 마귀가 유혹을 하잖아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러 나왔으면서도 우리는 계속 그걸 버리지 못해요. 그건 뭐냐면, 목사님, 아무리 하나님의 나라가 대단해도 어떻게 사람이 자기의 생업에 앞서 하나님의 뜻을, 꿈을 앞장세워 그것을 따라 살아갈 수가 있나요? 그거는 혹시 인간들을 너무 종교로 인해서 인간들의 행복을 제한하는 거 아니라는 오해를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건 정말 오해예요. 왜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요, 목숨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누구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벌벌 떠는 먹고 사는 문제, 삶의 위기를 하나님이 최선을 다하여 여러분 안에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보시면은 34절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첫 번째 뭐죠? 예수님의 양식은 뭐라고 얘기하시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거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이렇게 이 얘기를 하시니까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과 얘기하면서 밥에 관심이 없던 예수님의 마음이 이해가 돼요. 여러분, 그게 뭘까요? 너무 거기에 몰입해서 인간의 기본적인 생리 욕구마저도 뛰어넘는 집중, 뛰어넘는 열정, 뛰어넘는 열심. 이제 그 열심을 갖고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여인을 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사실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가장 진했던 기억이 이 기억이에요. 제가 20대 불안정했을 시기에, 물론 교회는 다녔고요, 방언도 했고 종교성은 충분했어요. 그런데 제 안에 제 마음을 정말로 인격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에너지가 많이 부족했었어요. 그래서 맨날 이렇게 종교적인 신앙생활, 맨날 죄 짓고 와서 회개하고 이렇게 의무감 가운데 교회 나오고 책임감 가운데 교회 일하고 이랬었거든요. 그런데 20대 때 아직도 기억나요. 도서관에 있었는데요. 도서관에서 그때가 한참 그 기도, 하나님 저는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기도하는데 딱 도서관 서가를 다니다가 책 한 권 제목을 봤어요. 그 책 제목이 뭐냐면요, 한 사람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내용은 하나님을 향해 당신의 뜻을 세우십시오. 저는 내용은 하나도 생각 안 나요. 그 책 제목이 생각나고 하나님께 뜻을 정한 사람이라는 그 멘트가 생각이 나요. 어떻게 저한테 이해가 됐냐면, 목숨을 걸어도 아깝지 않을 가치를 가지고 사는 인생이 행복하다. 이제 그 생각이 저한테 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정말 이 세상이 바뀌는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누구에게 제 인생을 걸까요? 하나님께. 인생이 한번 태어나서 살아갈 때에 한번 자기의 목숨과 바꿔도 아깝지 않을 가치로움을 위해 사는 인생이 참 행복할 거라는 생각. 사실 그 생각은 고등학교 2학년 도덕 시간에 저희 기독교 학교였으니까 그 한경도에서 내려오신 도덕 선생님, 장로님께서 도덕 시간에 저희한테 했던 도전이 그 도전이기도 했어요. 너희들 인생이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 단순히 이 땅에서 생존하는 문제를 넘어선
너희들의 목숨을 버려서라도 아깝지 않을 가치 하나를 찾으면 너희들의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다라는 화두를 그때 던져주셨는데, 사실 그 화두가 계속 제 마음에 있었는데 그만한 가치를 찾지 못했던 것 같아요. 신앙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런데 그때 내 목숨을 버려도 아깝지 않을, 내 인생 전체를 버려도 아깝지 않을 뜻을 세운 인생, 바로 그 인생의 대상이 예수님이라는 걸 경험하게 됐어요. 그런데 단순히 예수님을 존경하는 게 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꿈꾸던 세상, 하나님이 꿈꾸시는 사회, 하나님이 꿈꾸시는 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역사. 그래서 그때 저를 정말 미치도록 행복하게 했던 게 뭐냐면, 이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는 문직이라도 줬사오니, 그 표현이 있잖아요. 문직이라도 줬사오니 거기에 제가 돌 하나라도 얹을 수 있는 기여가 있다면 하나님, 제 인생은 결혼을 안 해도 좋고 빨리 하나님 데리고 가셔도 좋고 제 인생의 모든 어떤 것들을 하나님이 만지셔도 저는 그거 하나로만 쓰임받을 수 있고 그거 위해서만 하나님이 저를 쓰신다면 어떤 것들을 주셔도 제가 감수하겠습니다라는 정말로 큰 확신이 온 적이 있어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이 그 모습을 우리에게 도전한다고 봐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밥 왔는데 밥에 관심을 안 가지셨을까요? 이 여인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래요. 먹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사람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안에 있을 그 어떤 기회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사람의 구원이고 사람을 내가 어떻게 대하느냐의 그 싸움이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느냐 안 드리느냐를 결정짓는 자리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예수님이 몰입하고 있는 모습, 이게 우리가 세상에서 배울 수 없는 딴 세상 드립인 거죠. 그러니까는 이거를 우리가 익숙하게 배워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생계까지도 이렇게 희생을 해가면서, 희생은 아니죠. 근데 이제 우리가 보기엔 그렇게 보이죠. 어떻게 하나님 섬길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어떤 분인지 한번 맛보세요. 하나님은 어떻게 여러분들을 역전시키시는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한번 드린 것보다 더 많은 것들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풍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한번 경험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사는 줄 아세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제 청년부 때 우리 리더했던 형님이 있었는데, 이 형님이 정말 여기에 확 빠지셨어요. 자기 인생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이분이 그때 그 좋은 삼성전자 됐었어요. 삼성전자에 합격을 하셨는데 면접하는데 이제 거기다가 기독교라고 적었대요. 기독교라고 적었는데 이제 면접하는데 그렇게 물어보셨대요. 주일날 회사에 급한 일이 있거나 이런 일이 있으면 우린 주일날에도 일해야 된다. 당신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이분이 그렇게 얘기하셨대요. 물론 회사가 필요하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더 중요한 가치가 있습니다. 제가 이 삼성전자에 지원한 이유도 그 가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뭐냐? 저는 제가 섬기는, 제가 맡은 조원들, 그들을 섬기는 날, 주일날 2시부터 4시까지, 그러니까 예배 11시부터 4시까지는 제가 교회에 우선순위를 둘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어떻게 됐을까요? 네, 안 되셨어요. 네. 그리고 제가 여쭤봤어요. 왜 그렇게 대답했냐고. 근데 자기는 그 부분은 자기 인생의 마지노선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자기가 나쁜 마음도 없고, 그 부분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이거를 받아주면 그 회사에 충성을 다할 거고, 이게 안 되면 또 다른 길이 있을 거라 믿었다 그러면서 아직도 그 기억이 남아요. 그때 이제 이 대기업 한 3-4개가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다 안 된 거예요. 면접 때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이 형님이 중소기업에 가서, 주의를 지킬 수 있는 중소기업 가서 이 스크린 골프를 개발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 최초의 스크린 골프를 개발한 개발자예요. 또 근데 이 형님이 살아간 삶이 정말로 아름다워요. 그 형님 스토리는 한번 말씀을 드렸으니까 저는 이제 그런 걸 본 거죠. 그래서 이제 저도 청년들 섬길 때 그렇게 저희는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했냐면, 시험 기간이에요. 얼마나 중요해요? 우리 대학생들 시험 기간에. 근데 시험 기간에
자기가 맡은 조언 중에 어려운 일이 생기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근데 그때 되게 힘들잖아요. 야, 내가 시험 끝나고 너 도와줄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우리 그러지 말자. 하나님의 섭리라고 믿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시험 망치란 얘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시험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섬기는 사람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고, 지금 내일 할 수 있으면 내일 해도 되는데 만약 지금 그 사람을 도와주지 않으면 큰일 날 상황이 생기면 시험 하나님께 맡기고, 시험 좀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잘 모르겠네요. 시험을 망치는 한이 있더라도 사람을 우리가 선택하자 이랬는데, 너무 고맙게도 그렇게 해줬어요. 우리 리더들이 그렇게 목숨을 바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사람을 섬겼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사람들이 살아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게 딴 세상 드립인 거예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때로는 어떤 사람들 미쳤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광신자라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 중요한 시험까지도 후순위로 미루면서 어려움을 겪고, 아무리 어려움을 겪고 있어도 그렇지 더 중요한 건 네 시험이고 더 중요한 건 네 인생인데, 이제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저도 사실은 청년부를 섬기면서 유학 갈 기회가 있었어요. 유학 가고 싶었어요. 정말 유학 가고 싶었어요. 근데 유학 갈 기회가 있었는데 때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유학을 가면 분명히 제가 여기까지 섬겨놓은 청년들이 이렇게 세워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청년 리더들도 반대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사임하고 유학을 좀 갔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청년 리더들이 아니, 여기까지 우리를 끌고 와놓고 어디를 혼자 가냐고, 3년 동안 안 된다고, 3년 더 해달라고 해서 못 갔어요. 근데 마음에 하나도 유감이 없었어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하나님, 제가 사람에게 우선을 둡니다. 제 인생에 가는 길에 제 우선순위는 저에게 주어진 사람들, 이 사람들을 살리는 일, 그래서 이 사람들 때문에 내 기회를 접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믿는 믿음으로 이렇게 결정했었는데, 이렇게 돌아보면요, 제가 저희 교회 처음에 이제 왔을 때 참 감사했어요. 목회할 기회를 하나님 다시 주셔서. 그래서 제가 막 감사의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이 앞에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상상력으로 제 앞에 딱 나타나셔서 딱 웃으시면서 저한테 너 얼마나 이쁘게 보는 줄 아니? 그래서 아유, 하나님, 제가 물론 부족한데 뭘 이뻐요. 근데 그게 아니라 너 부족한 거 많은데 너 옛날에 이런 일 있었잖아. 그때마다 내가 얼마나 미치도록 좋았는 줄 아니? 네가 그렇게 세상적인 한계를 넘어서서 정말 나를 믿는 믿음으로 네 인생을 던지고, 제가 그랬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저를 격려하실 때, 그렇게 네가 작고 사소한 것들을 포기할 때마다 내가 너를 너무너무 좋아했었어. 앞으로도 그렇게 하렴. 이런 마음으로 저에게 하나님이 윙크 보내시는 느낌? 그런 느낌 받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그 모습 보여주시는 거예요. 뭐예요? 나에겐 너희가 모르는 양식이 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무엇을?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제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 이제 아시겠죠? 그 뜻이 무엇인지. 바로 영혼 구원하고 제사 살리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불러 자기만을 위해 살지 않고 뭔가 남을 위해 대가를 지불한 것이 하나 정도는 있을 인생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어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훈장처럼 그런 거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을 위해 밥을 굶어봤다든지, 다른 사람을 위해 기회를 내려놨다든지, 다른 사람을 위해 내가 믿음으로 정말로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나의 시간들을 주었다든지 하는 그런,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세상 양식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아는 것, 그리고 그것을 행하는 데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가 몇 달 동안 야고보서를 하고 지난주에 끝났어요. 저는 야고보서가 너무 새로웠고 너무 풍성했어요. 여러분, 금요일날 좀 많이 들어오세요. 금요일날 너무 아까워요. 제가 잘해서가 아니라 금요일날 여러분 좀 우리가 깊이 고민할 수 있거든요, 성경을 주일보다. 그래서 금요일날 저는 너무너무 풍성했는데, 여러분, 야고보서의 결론이 뭔지 아세요? 진리를 벗어나고 미혹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뭐냐면요, 생각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단순히 저는 미혹당하고 진리에 있지 않는 사람들이 막 이단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야고보서의 문맥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야고보서의 문맥은 딱 하나예요. 예수 믿으면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당연한 고난이죠. 왜요? 나를
포기해야 되기 때문에 고난인 거예요. 나를 버려야 되기 때문에 고난인 거예요. 그런데 다 고난은 안 받으며 예수를 믿으려고 해요. 그런 사람들 뭐라 그래요? 행함은 없는 죽음 믿음이라고 선언을 해요. 야고보서는. 그건 믿는 게 아니라고 얘기해요. 그거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을 향해 미혹당하고 진리 가운데 있지 않은 자들,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 그러면 그들이 돌아올 것이고 그들이 하나님께 다시 회개하고 생명을 얻고 살리게 될 것이다. 그게 뭐냐면요, 행동하는 사람들로 만들 것이다. 여러분, 두 번째는 34절을 보시면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이렇게 마무리를 지으세요. 여러분, 이 점이 예수님이 이 제자들도 목적이고 타겟인 이유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제자 됐다고 처음부터 제자 됐으니까 다 된 거예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방법은 어떤 방법이라고요? 알라딘의 요술램프가 땡 하면 바뀌는 요술램프가 아니에요. 우리를 설득하시고 권유하시고 청하시고 호소하셔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자원하여 예수님의 길을 나서기를 바라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뭘 요청하세요? 보여주시고 제자들에게 이 일이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셔서 제자들을 예수님처럼 사람에 몰입하여, 그렇죠? 먹고 사는 문제를 초월하고 사람에게 몰입하여 우리의 삶의 모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기준들을 넘어서는 정말 목숨을 바칠 만한 가치를 위해 인생을 거는 사람들로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일이야말로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가 온 목적이에요. 단순히 예수님이 오셔서 그냥 좋은 거 주시고 막 축복해 주시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예수님 오신 목적은 우리로 예수님을 닮게 하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35절부터 보세요. 마지막으로 35절부터 38절은 이 제자들을 그 자리로 초대하기 위해 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그런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일에 우리를 부르셨음을 확인시켜 주시는 말씀을 뒤에 해주세요. 뭐예요? 35절.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밭을 들어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목사님, 언젠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다 하실 거예요. 그 뒤에 가로 열고 저는 아직은 가로 닫고. 지금 그 생각을 하는 사람들에게 도전하시는 거예요. 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니? 언제가 메시아가 올 거라고 믿니? 내가 바로 그고, 바로 그 추수할 때가 올 거라고 너희가 미뤄두었는데 바로 그때가 언제다? 지금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떡하라고요? 같이 손을 걷어붙이고 추수할 자리로 나아가자, 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36절,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았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이미 시작됐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의 사명의 시간이 시작됐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37절,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옳도다. 무슨 얘기예요? 목사님, 모세니까 모세처럼 했고요, 엘리야니까 엘리야처럼 했고요, 예레미야니까 예레미야처럼 했고, 베드로니까 베드로 같은데, 목사님은 목사님답게 하세요. 저는 근데 아직 이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옳다. 네 말은 틀리지도 않았다. 그러나 3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이게 중요해요. 뭐예요? 이제 너희의 시간이야. 좋았어. 모세에겐 모세의 자리가 있고, 나에겐 나의 자리가 있고, 담임 목사에겐 담임 목사의 자리가 있는데 그건 그 사람들이 열심히 하면 돼. 그런데 잊지 말아야 돼. 너에게 또한 너의 자리가 있어. 그냥 훌륭한 담임 목사님, 설교 잘하고 막 인격적이고 막 우리의 모범이 되는 목사님 밑에서 그냥 안심하고 사는 게 신앙이 아니고요. 물론 그런 목사 되겠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여러분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 뒤에 숨으시면 안 돼요. 제 뒤에 숨으려고 그냥 여러분 게을러지시면 안 돼요. 그거는 정말로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성탄에 생각하면 안 될 생각이에요. 정말 예수님을 아프게 하는 생각이에요. 예수님의 소원이 뭐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와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과 우리에게 주어진 여건 속에서 한번 따라해 주세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뭐라도 해보는 것. 바로 그 얘기를 지금 예수님이 하고 계세요. 이 성탄에 우리가 기억하고 회복해야 될 건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심을 기뻐해야 될 이유는 우리 같은 죄인도 구원해 주시려고 오셨는데 그게 끝이 아니라 우리로 한번 제대로 하나님 닮은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죠? 38절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느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뭐라는 거죠? 구약에 있었던 그 생고생했던 그 하나님의 사람들. 그러나 우리는 복받은 거예요. 예수님 이후에 지금 이 시대에 태어난 게 얼마나 복받았어요? 우리는 그들과 같이 고생할 필요 없어요. 뭐 하면 돼요? 성령의 부으심을 만끽하고 누리며 여러분 마음껏 예수님이 주신 가능성 속에 마음껏 한번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유감 없이 추수의 일꾼이 되어 예수님의 손이 되고 발이 되어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되어 야고보서에 있는 것처럼 고난 속에서 인내하고 그 고난은 자기를 포기하는 고난입니다. 세상과 다른 삶을 사는 고난입니다. 666으로 상징되는 이 모든 자본주의적 돈이 신이 되고 만몬이 신이 되는 지난주 수요일날 오셨던 선교사님이 설교하시는데 제가 되게 은혜 받았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신흥 종교 이름 아시냐고. 뭐라 그러셨죠? 부동산이라는 신흥 종교가 우리 가운데 생겼다고. 그리고 그 신흥 종교에는 영끌이라는 신앙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최선을 다하여 어떻게 살아도 뒤지지 않으려고 애쓸 때에 우리는 거꾸로 가는 거예요. 어떻게? 그건 하나님께 맡기십시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영혼을 끌어모아 사람들 살리는 일에, 사람들 섬기는 일에 수고를 마다하지 말고 손을 걷어붙이고 한 번 사는 인생 속해갈 텐데 오직 주를 위한 일만이 영원하다는 그 가치관 속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유감없이 하나님의 추수할 이 놀라운 초대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을 내어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바라는 부흥이 우리 가운데 이미 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경험하는 게 되는 거고요. 여러분 주님의 역사는 바로 우리가 그렇게 결단하고 노력한 것에 참여하도록 예수님의 부르시는 이 제자들을 향한 부르심에 우리가 순종할 때에 저와 여러분이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거, 어찌해서라도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인생. 내 자존심 그거 죄송한 표현 쓸게요. 개나 주자. 자존심 개 줍시다. 우리 개나 줘버리고요. 자존심 상하더라도 무수의 뿔처럼 꿋꿋하게 주님 사랑하는 심정 가지고 좀 상하고 찢기고 오해받고 욕먹고 좀 설령 가난하게 되는 한이 있더라도 각오하고 하나님이 여러분 책임지십니다. 가난하게 되는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 사랑합니다라는 신앙 고백으로 저와 여러분이 한번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모여주십시오. 그런 사람 함께 해주십시오. 그런 사람 우리 가운데 많이 하나님 모아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교회로 하여금 세상과 다른 세상의 영광스럽고 놀라운 모습을 실현해주고 실천할 수 있는 놀랍고 영광스러운 예수님 실현하는 성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성탄 우리가 누립시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산타클로스도 요번에 오해를 풀었어요. 제가 여태까지 목회하면서 산타클로스 얘기 잘 안 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목회하면서 초등부에서도 산타클로스 복장 못하게 했었는데 제가 요번에 오해였다고 생각을 하고 좀 방향을 바꿨습니다. 여러분 산타클로스가 자꾸 이렇게 받기만을 원하는 상징이 됐을 땐 잘못된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산타클로스가 예수님을 본받기 위해 몸부림쳤던 4세기 성 니콜라우스가 원형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고요. 우리가 서로에게 산타클로스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나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위해 무엇인가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가 그런 당회, 여러분 저희가 분명히 제가 이제 그런 재직회, 그런 여전도회, 남전도회, 그런 목장, 하여튼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과 사업은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를 주장하지 않는. 그래서 여러분 저희 교회는 자기를 주장하는 분들의 이야기는 사랑으로 넘어갈 거예요. 자기를 주장한다고 해서 거기에 끌려가지 않을 겁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그런 지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는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를 이렇게 붙잡고 있는 분들을 사랑으로 넘어가고, 정말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사랑받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싶으시면 자기를 포기하시고 참아주시고 져주시고 안아주시고 섬겨주시고, 정말 위로 가운데 이 추수할 일꾼을 부르신 하나님 앞에 한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 분들이 선배고, 그런 분들이 장로님이고, 그런 분들이 권사님이고, 그런 분들이 집사인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이 주어진 직분에 맞게 그렇게 살아주시고요.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모습으로 우리 교회에 추수할 일꾼이 되는 그런 놀라운 성탄 맞이하는 복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같이